1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멘.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급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고 중심이 부패해서 진실함과 거룩함, 진실함과 깨끗함, 그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에서 또 행위에서 멀어지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교인들은 예정을 말해요. 예정을 하나님의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웨슬레안들은 인간의 책임과 또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두 가지가 한 곳에만 치우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절대적인 것이다. 맞습니다. 그게. 근데 그것만 있다면 인간의 책임이나 인간이 해야 될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듭난 영혼이 선택하고 그 자신의 영혼에 그 선택한 것에서 책임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하는 이런 것들, 상급을 주시거나 보응하신다고 하는 것들은 아마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배워가면서, 거룩을 배워가면서 행위가 온전해지는 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게 행위를 보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즉 물론 행위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만을 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온 행위를 동시에 보시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쓴 시편 119편을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행위가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 그러면서 행위를 하지 않는 그것은 사실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사실 통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온전해지려면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어떤 다른 교훈이나 인간의 어떤 풍조 속에 있는 어떤 철학의 이론이나 교훈이나 그 어떤 것들도, 세상이 주는 인간의 어떤 교훈도 사실은 불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버이날 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전통이 너무 좋아서 마치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냐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걸 안 따라가는 게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버이를 어떻게 공경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라신의 믿음을 누굽니까?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갖지 말라고 그렇게 심지어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유교적인 어떤 관습을 막 교회가 그거를 끌어들여 갖고 그거를 지키라고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유교보다도 더 한층 모든 관계를 온전하게 설명함으로 행위가 온전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온전해지는 근거가 유교가 아니에요. 불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왜? 여호와의 율법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하고 순전하고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것을 따라갈 때 망하지 않게 되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복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마음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마음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행함으로 행위가 온전해지는 거기까지 가는 것을 말씀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즉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기준이 돼서 사람의 말을 아니에요. 사람의 뭐 교회 전통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뭐 가훈? 모든 사람들은 가훈이 하나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훈이 있지 않아요. 가풍?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건 세상 풍조죠. 세상 풍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행위가 온전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복을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못 쓰셔. 사람들을 반드시 그들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쓰셔요. 학벌, 외모 이런 거 안 보시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그들은 씁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속은 게 이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하나님 쓰시는 것 같지. 막 젊었을 때 막 어떤 선교단체에서 막 그래서 뭐를 준비하고 나중에 봤더니 그런 건 준비해도 여기 심령이 온전해져 갖고 여호와 율법을 쫓아가므로 행위가 완전해지는 그런 조건은 그거는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목숨같이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믿어도 알고 믿어도 그렇게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행위가 온전해진다는 게 쉽습니까? 행위가 여기서 온전한 자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좀 마음 조금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구나 그래갖고 조금 고쳐먹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것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을 향해서 하셨을 때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종, 내가 기뻐하는 종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과연 도대체 행위가 온전한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행위만 온전한 게 아니에요. 또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마음과 행동이 같다는 겁니다. 또 말과 생각이 같다는 겁니다. 언행일치라고 하는 거죠. 언행일치. 그것을 행위가 온전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결국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를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이런 행위가 온전한 자들을 하나님은 완전함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는 텔라이오, 이 신약에서는 그리고 그것을 구약에서는 탐임. 그래서 그 완전함, 온전한 것이 계속 돼 갖고 이제 완전하게 되는 그런 완전한 목표를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완전해질지는 우리의 믿음과 노력과 또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함 안에는 아가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되려면 사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대상이 되려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아가서 4장 7절에서 나의 어여쁜 자는 흠이 없구나 그랬어요. 나의 어여쁜 자야 흠이 없구나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것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종교적이어서 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종교는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제가 장로교 교인이라서 알아요. 자꾸 행위를 들먹거리면은 행위 구원론자 막 이래갖고 특히 장로회가 그러거든요. 행위 구원론자로 이렇게 사람을 막 낙인 찍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이런 거가 싫으니까 그리고 행위에서 자유로운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그렇습니까? 행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마치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고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신부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위를 자꾸 터부시하는 그런 교회의 전통이 생겨버렸습니다. 특히 장로교 안에서. 그 마음만 있으면 되지 또 나중에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도 받으시지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오늘 시편 119편의 1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감으로 마음이 있으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죠. 그렇게 해서 행위가 온전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과연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기뻐하실까? 내가 마음을 드리니까 기뻐하실 거야. 그 마음이 행위가 온전한 데까지 가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온유함에 있어서 온유함을 막 원해요. 하나님 온유. 온유가 참 좋군요. 그거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진짜 온유해지는 거. 그겁니다.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진짜 겸손이 좋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정말 겸손한 자. 진짜 겸손한 자는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건 깨져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 예자라는 것은 죽음에 넘겨져야 되니까. 또 남의 말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만 그리고 깨닫습니다. 마음으로. 머리로도 깨달아요.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행위가 온전해지려면 진짜 입에 괴사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그는 욕을 받을 때 입에 괴사가 없으셨어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행위가 온전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또 진짜 세상 풍조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져야 돼.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그걸 깨달아요. 머리로. 생각도 있어. 그렇지만 실전에서 아무도 없을 때 아니면 어떤 실전에 어떤 미혹과 유혹이 왔을 때 그런 것들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진짜 따르지 않는 거. 그것을 분별하고 쳐낼 수 있는 거. 그 유혹을 쳐낼 수 있는 거.
옛날에 주란노에서는 성경공부 교재 있었어요. 제자악육에 보면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청년이 주님 저를 유혹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유혹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유혹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미혹이나 유혹은 도망가야 돼요. 그런 거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 거. 그게 행위가 완전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근데 뭐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뭐 그렇게 합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니까. 다 각자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신부가 되려면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신부가 되려면 세상 풍조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여자는 누굽니까? 여자와 가늠하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 여자와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 게 그냥 어떤 성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여자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그거는 성적인 거는 그 세상에 거기에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것의 아주 일부야.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원하는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이걸 풍조라고 그러죠. 그런 풍조를 신부들은 어떤 신부들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여자인 세상의 음료를 따르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네? 그 대신 뭘 따라갑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온전한 때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신부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온전함까지 이건 하나의 그냥 교훈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거는 그 예언자적인 계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는 어떤 자들이냐? 곧 이제 신부들을 부르실 건데 신부는 어떤 자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고 그러므로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함은 외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행위의 완전함까지의 중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그 마음만 아니라 행함까지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믿음이기 때문에. 거짓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행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거짓 믿음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인가요? 산상수에서 늘 그 말씀 읽을 때마다 걸려요. 네? 근데 약간 찬송가는 조금 틀려요. 우리가 반석에게 짐을 지어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터가 됐다는 것을 뭘로 말씀했어요? 거기서는 뭘로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랬어요. 그러죠? 듣고 행하는 자. 아무리 마음으로 잘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직도 그 사람이 가야 될 길은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둘째인가요? 둘째에게 아버지 포도마을에 가라 그랬더니 예 그래서 그러고 안 갔어. 근데 마지는 싫어요. 그러고 나서 갔어요. 근데 예수님 그랬어요. 누가 진짜니? 누가 온전한 거니 더? 그렇게 물었어요. 노를 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간 자입니다. 네? 이해하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지 않은 자 그렇게 구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함은 단순히 마음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그런데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마음만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마음도 해이해진다는 겁니다. 희지부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행함까지 보임으로 완전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7절에 보니까 흠없고 점이 없는 사랑의 대상인 신부들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완전함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인 신부들을 말씀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흠이 없어요. 여러분 흠 없고 점 없는 얘기가 엄청 많아 성경에.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거룩한 신부, 또 영광스러운 신부, 또 이런 어떤 그런 흠과 같은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러한 신부 이렇게 말했어요. 티가 없다 이랬어요. 티가. 이거를 제가 그 전에도 여러 번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중심하고 연결해서는 제가 네 중심이 마음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네 중심이 하나님의 행위가 완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이 신부로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중심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중심까지 우리 중심이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흠없고 점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어요. 즉 행함까지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이런 신부들은 그냥 이제 막 사랑하는 그런 신부들이 아닙니다. 신부인데 성숙한 겁니다. 성숙한 신부. 이제 성숙하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면의 준비가 거의 다 맞춰졌어. 그래고 이제 다 여유 있게 기다리는 거야. 마치 시험 날을 이제 막 시험 공부만 하냐고 탁탁거리는 그런 학생이 아니에요. 벌써 시험 날짜 그 전에 이미 공부들을 꾸준히 하고 시험 날짜가 오는 거는 이제 확인하는 거야. 내가 뭘 놓쳤는가 이 정도. 네? 지금이 그럴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신부들을 말합니다. 행함이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 신부들이.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물로 씻는다 그래요. 물로 씻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회개를 계속적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행동이 또 그렇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회개를 한다는 건 하나라도 바꾸는 거예요. 하나라도 행동을. 지금은 이것이 우리 코앞에 닥친 일이 아니라서 아이고 먼 얘기 같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세계들이 다가왔을 때는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로 씻을 때입니다. 물로 씻을 때예요. 계속 물로 씻어야 돼요. 뭐 누가 나한테 잘못해갖고 내가 뭐 이유가 있어서 그랬든 어쨌든 계속 회개해야 되고 물로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신부들이 기도는 물로 씻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건요.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 계시가 와보세요. 말씀 묵상이 내가 그냥 머리로 깨닫는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영의 지식만 돼갖고 나중에는 사람이 안 변하고 그 말씀이 식상해져 갖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돼갖고 교만해져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이건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금석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꿀 같다. 꿀 같지 않은지. 근데 제가 아무리 잘 못 전해도 꿀 같아야 돼. 네? 꿀 같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꿀 같지 않아. 그럼 벌써 문제가 생기고 지식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네? 영으로 들으면 꿀 같아 이게. 와, 내가 저렇게 정말 이거 놓친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돼. 네? 그러면서 그게 막 계시가 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꿀 같아야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마음에 그 계시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 듣고 회개하고 물로 씻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회개하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해질 때예요. 그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여러분 계시가 와갖고 중심에 새겨보세요.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 막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또 깨닫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기준은요. 누가 비난하면 내가 비난하든가 아니면 인간적으로 꼭 참았다가 언젠가는 비난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참는 거나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떻게 해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갖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죄성이 계속 씻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던 죄성들이. 네? 그래서 이런 신부들이 바로 완전한 행위가 완전하여 그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그런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진리로 이끄는 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1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중매쟁이다 그럽니다. 즉 중보자라는 거죠. 예수님과 그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예수님의 중보자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거는 마음의 문제만 아니죠. 근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까? 마음에서부터. 그렇죠. 마음이 부패해갖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버리면 행동이 부패하게 됩니다. 단순히 행동만을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만을 보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온전하면 행위가 부패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는, 그 중심까지, 행위까지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행위가 부패하지 않으려면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늘 주님을, 여러분, 이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주님 그러면 열려 있어갖고 이게 바로, 근데 주님 마음으로 주님 이래도 이게 굳어 있어요. 마음이 답답해. 그거는 빗나간 겁니다. 어디 뭔가에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낼 지금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진보를 이루면서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변형을 일으키면서 계속 가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제가 이거 누구한테 들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물론 그 유튜버가 돼갖고 인기를 얻어서 한 달에 1억이야. 버는 돈이 한 달에 1억. 1년에 1억 버는 것도 여러분 연봉 1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느 직장에서도. 근데 이거는 정말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올인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거기 미친 듯이.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더 문제는 기독교 유튜버들입니다. 그래서 막 이상한 제목 막 그래갖고 제목 쫓아다니면서 그런 거 듣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 막 끌어당기려고. 물론 정말 진리를 외치는 그런 좋은 그런 방송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된 마지막 때를 살리려고. 저도 TV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이은미 TV 뭐 이러면. 네? 그런데 이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이 신부의 마음인데 이게 흠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 도대체 뭐가 부패하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난 것인지를 4절이 바울이 걱정하면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여기 다른 복음, 다른 영,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예수라고 그랬어요. 이게 딱 지금 마지막 때에 가장 큰 미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닌 양신 역사 정도가 아니야. 이건 다른 영,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뭐가 악한 영들의 역사인 줄 아십니까? 진짜 회개함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도 힘든데 마음을 고쳐먹어서 행동까지 고치려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으면
다른 영을 쫓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영. 다른 영이 무슨 그냥 귀신 들려갖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뭘 따른다고 에베소서 2장이 말씀합니까? 공중권세자만 따르는 겁니다. 세상 풍조가. 예? 제가 영국에서 사역할 때 젊은 막 여자애들이 여기를 막 파헤친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왜 이렇게 이게 허리에 없어? 바지는 허리에 있어야 이 골반을 받쳐주는 거잖아. 바지가 엉덩이에 걸쳐요. 요즘 그런 바지가 이제 좀 유행이 지나갔나 봐. 그러면 엎드리면 다 보여 그냥. 네? 그 세상 풍조입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몰라. 네? 아주 구체적으로 그거 하나만이겠어요, 물론. 네? 세상 풍조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다른 영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니까. 근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영은 정체가 뭡니까? 불순종의 영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불순종합니다. 정확해요. 뭐 사람한테 순종하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목회자한테 순종하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순종하려고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죠? 네? 그래서 영적으로 뭐가 뭔지 너무 가늠이 안 되는 세대예요. 감각이 없고 청명이 어두워져 갖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편지에 사실 엄밀히 두 번째 편지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다른 영을 따르는 거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다. 다른 예수를 따라가는 거다. 그랬어요. 또 그리고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내가 전한 것 외에 천사라도 그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왜 성경이 됐습니까? 바울이 바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네? 이것의 대가가 다윗입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연단받은 이유가 올바른 사람 되려고, 올바른 행위를 하게 되려고, 네? 한 번이라도 그런 행위를 온전히 고치려고. 네? 그래서 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즉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뿐만 아니라 부패하지 않은 행동을 계속해서 여기서 불이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삶을 살 것인가. 이건 삶이잖아요. 마음은 그런데 삶이 현장에서 그러지 않으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토록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합니까? 왜 이렇게 오랫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십니까? 또 왜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가다가 왜 마치 주님을 버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거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온갖 예? 온갖 핑계를 다 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연단하세요. 모세를 연단한 이유시고 세례 요한을 그렇게 연단한 이유고 아브라함을 23년 동안 연단한 이유입니다. 즉 진짜 회개하고 거룩해지라고. 진짜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그게 마음만이 아니라 행위까지도. 그래서 내가 거룩해져 갖고 나를 스치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그래서 여러분 찰스 피니가 20km 바깥에서 찰스 피니가 나타났을 때 20km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우는 거야. 그 거룩에 닿아갖고 마음이. 거룩이 막 그 빛이에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없는 일이야, 이런 것들이. 네. 여러분 다른 종교에 이런 거 있는 거 봤어요? 네. 그게 신부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을 계속 이뤄가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안에, 완전하신 행위에 있는 데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시편 26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시편 26편에 보니까 바로 다윗이십니다. 다윗은 여러분 시편 15편과 시편 24편에 보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는 자들을 보니까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손이 깨끗해. 마음만 청결한 게 아닙니다. 마음은 청결한 것 같은데 손이 깨끗하지 않아. 어쨌든 그냥 뇌물을 받아 먹어버려.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이 깨끗한데 마음도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면 그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 데는 두지 않아. 이게 다 하나로 가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 가는데 어떨 때 그 뜻이 허탄해. 미혹돼 갖고 자꾸. 또 거짓 맹세해.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게 시편 15편에 보면 그게 바로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는 자들인데, 여러분 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워도 갚고, 뇌물을 받지 않아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아요. 이런 일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편 26편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완전함에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완전한 가운데 행했다 그럽니다. 즉 이것을 진리로 행하는 자입니다.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그냥 단순히 마음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렇다고 그냥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니까 다윗이 갑자기 막 왕이 돼갖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의 일평생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평생이요. 우리 조금 고난이 오고 뭐 조금 좀 어려운 시간을 거치고 하면은 빨리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제가 옛날이지만 어느 날 주님 그러셨어요. 너는 광야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광야에서 벗어나려고 그러지 말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나 놀랬던 게 광야에 내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광야에 내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모든 사람한테 광야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광야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오랫동안 연단했어요. 그런 다음에 겨우 왕이 된 게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그건 왕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냥 지도자야. 그래갖고 7년 반 동안이나 다스렸어. 그리고 나서 온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그때 무슨 죄를 범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네? 사람 믿지 마. 나도 나를 믿지 말아야 돼요. 안 믿은 지 오래시겠지만. 네? 내가 막 은혜 받을 때, 저는 옛날에 청년들 같이 있어 봤잖아요. 청년들 은혜 받을 때는요, 그래서 청년이 좋긴 좋아. 청년들 은혜 받을 때는 아줌마들 기성세대 은혜 받는 것 같은, 얘네들은 막 다 불태워서 줄 것 같아. 제가 그걸 믿었잖아요. 근데 아니야.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그 행위가 완전하다 그 소리예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상갈 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느 한 일정한 기간만 그렇게 해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여러분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좀 더 온전해지고 좀 더 온전해지고, 그러다가 이걸 놓치잖아요. 그럼 또 다시 또 침륜에 빠지는 듯해.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헷갈리고, 저 사람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왜 저런 행동하지? 그 사람은 그걸 놓쳐서 그래.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는 정말 주님께 제가 처음 알게 됐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분명히 많이 처리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나타납니까, 주님? 이거 누구에게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나에 대한 얘기예요. 저에 대한 얘기. 네가 10% 남겨놨지, 네 죄성을. 그런데 그걸 관리하지 않으면 20%, 30%, 40%, 80%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처리하는 거죠. 죄성을. 뿌리치 뽑힐 때까지. 네? 그런 사람이 근데 있습니까? 거의 없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명만 나와도, 제가 되든 여러분이 되든 한 명만 나와도 이 교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서울은혜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그럼 한 명이 돼야지. 이 은혜교회죠. 단순히 그런 것만 물론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세 40년입니다, 여러분. 40년간 연단 받는 것도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시작은 모세도 똑같이 40년을 광야 40년 길을 가고 한 번의 실수로 네. 모세가 완전하지 않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걸 실수했어요. 한 번의 실수로 온유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바라보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는 더욱 구별된 자였기 때문에 더욱 거룩한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저를 포함해서 직분자는 잘 들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온전히 다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 길을 다윗이 열은 겁니다. 연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왕이 되어 권력을 휘두르고 권력을 행사하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자화 성취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윗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왕과 같이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입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되는 그 선택과 그 은혜를 현장에서 그걸 맛보고 그것을 펼쳐내기 위해서 그 수십 년 동안을 연단받았다니까요. 세례 요한 1년 남짓 사역하기 위해서 평생을 어릴 때부터 광야에 내몰려 갔고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컴퓨터 있어요? 광야에 냉장고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메뚜기 잡아먹고 먹을 거 없으니까 석청 먹고 울부짖은 거예요. 광야에서. 아니 광야에서 뭐 아무도 없는데 왜 거기 있어요? 그럼 그냥 이스라엘이 나와갖고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왜 안 그랬어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쟁국을 거기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찾기가 아니 청년 세대에서 좀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정말 진짜 찾기 힘듭니다. 그 광야에 그 광야에서 뒹굴지를 않으려고 해요. 외로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죽이시지 않잖아요. 이 남자들이 좀 걸릴 게 없잖아. 남자들은. 다윗은 단순히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그러지만 이름도 그러지만 다윗같이 한번 연단 받아보실래요? 어떤 자매가 그랬어요. 자기 정말 선지자적인 그런 직임이 자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자 가늠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갖고 매일 남의 씨를 갖다가 배 갖고 오면 이름 바꿔줘가면서 그게 선지자의 직임이야. 이사야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에스겔 아내가 죽었을 때 울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죽게 하신 거야. 땅의 일이 뭔데 아무런 가치 없어.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의 약속에 실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번영하면서 살 거냐 그게 중요한 거지. 땅에서 그냥 아무 그런 목적 없이 그냥 번성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야망을 이루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거기에. 거기에다가 너무 큰 의미를 두지도 마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이룰 거냐? 나는 구원받은 진짜 과연 그런 존재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심하다고요? 근데 사실인 건 어떻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계속 얘기하고 계속 가르쳐 주고 그래야 돼요. 다윗은 왕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고, 그러므로 다윗은 그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딱 보자마자 뭐 많은 아들이 있으면 뭐예요?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그 준수하고 용모가 괜찮은데 다 필요 없었어요. 아들이 없는 줄 알고 이 아들 외에 하나님 분명히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는데 이 세에 당신의 아들, 이 아들 왜 없냐 그랬어요. 겨우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 그거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딱 다윗을 보자마자 바로 이가 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주 아끼셨어요. 아끼시고 쓰셨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연단받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왜 그랬는지를 안 겁니다. 여러분 잔느기용이 쓴 잔느기용의 그 사서전을 읽어보세요. 잔느기용은 그 당시에 16세기에 15세기에 하녀가 뺨을 때려, 주인 마님의 뺨을 때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이거는 예수님으로부터 허락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의 사람들이 연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물로 계속해서 씻어야 돼요.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그 죄에서 어떤 한 가지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이것은 죄성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걸 성화의 회개라고 그럽니다. 또 죄에서의 돌이킴을 완전함에 이르는 길로 알고 완전한 그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마음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시편 119편 1절 말씀대로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행위가 완전할 수 없고 그저 사람들의 수준은 뭡니까? 마음으로 조금 깨닫고 생각으로 깨닫다가 놓치는 거죠. 행위가 완전한 데까지 다윗과 같이 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단 한 명이 제가 그랬든지 여러분이 그랬든지 아니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어. 청년 중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그를 다윗과 같이 쓰실 겁니다. 다윗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쓰임 받으려고도 그러지만 진짜 이 삶이 맞는 거기 때문에 옳은 거기 때문에 그 삶을 가야 됩니다. 거룩하지는 삶, 온전한 삶, 말과 행동이 온전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행위도 그런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행위까지 온전한 이건 너무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죠. 단순히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행위가 나에게 이제 이루어질 때까지 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고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막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삶을 실제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발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이 길을 가는 도상에서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그건 정죄받지 않아요. 왜?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고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냥 맨날 밥 먹듯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셔. 그럼 맥감이지. 이런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내가 넘어졌다고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고, 내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자였지만 그의 목표는 표대는 이거였어요. 이 내면의 부르심. 진짜 그리스도를 닮는 그 삶. 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뉘우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고치고자 할 때 온전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케 되기 위해서는, 완전케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온전한 길을 가다 보면 완전함에 이르는, 성화를 이루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살아서도요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성인의 그 글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 있는데 영광스러운 길을 갔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또 온전함을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전에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자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지켰다고 합니다. 율법을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19장 에 보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뭔가를 조금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한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생명에 들어가는 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생명에 들어가는 게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생명 안에 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범죄해요. 죄 가운데. 그건 생명이 청명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니까요. 이런 걸 몰라 사람들.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거는 그걸 고발하고 정죄당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로마서 8장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읽다가 제가 청년 때 내가 교회에서 장로교 교인이었는데 장로교 교인으로서 듣던 거하고 틀린 거야. 네? 예수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나? 나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그럼 뭘 버려야 돼요? 내가 배운 걸 버려야지. 성경을 선택해야지.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아무리 그게 무슨 뭐 웨슬레가 만든 거고 뭡니까 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어느 계명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구약이니까 다 안 지켜도 돼. 다 우리랑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율법 아래서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는 죽었다 깨나고 100번을 고쳐주고 그래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율법함한 죄를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어요. 율법 아래서 나셔갖고 예수님이. 더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읽어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를 이루려고 우리를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율법 아래서는 못 지켜 이 율법을. 왜? 율법은 법이야 그냥. 우리를 지키게 할 수 있는 힘을, 그래서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너 왜 순종 안 해서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거듭나고 나서 성령을 내주하게끔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의지 안 했어? 왜 성령께 구하지 않았어? 왜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 그거 갖고 심판받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다 심판하실 거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율법 안에서 이것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십계명이 어떻게 없어져요? 이것은 그냥 사랑이야. 예?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 세 계명인 사랑의 법이 더 강화됐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이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서 하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왔겠지, 주님께.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사람은 뭔가 형식으로는 지킨 거예요. 그래도 지켰어. 그런데 아직 정말 그 심령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그것을 행위가 온전한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서 그랬어요. 온전함. 이게 바로 텔레오입니다. 텔레이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 도대체 네 소유를 팔아서 왜 팔으라고 했을까? 우리를 아주 쪽박차게 하시려고 그러실 걸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말씀하시면, 그래야 네 속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바로 이 텔레이오를 쓰셨습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은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온전함을 말해요. 사랑을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그런데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사랑으로 온전해질 때, 그 사랑이 우리에서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렇게 표현했죠. 사랑이 우리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해서 형벌받지 않는다. 그 청년은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던 자신의 의에 의한 그 완전함을 갖고 있었어요. 난 다 지켰어, 이렇게. 근데 그것을 완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너의 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 그 사랑을 가지고 온전함을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이오는 이 컴플리트, 그런 뜻도 있고 퍼펙트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뜻이 다 맞습니다. 흠이 없고 성숙한 거. 그래서 완전함에 이르기까지는요, 성숙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저는 여자들도 성숙해야 되지만 나는 남자들이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안에서 다 영적인 가장들이잖아. 남자들이 성숙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 남자들은 그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그걸 몰라, 오늘날. 근데 이게 잘 지켜지는 사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래도. 어머니의 역할도 크지만 아버지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들이 다 자녀를 데려다가 토라를 다 가르쳐요. 매일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그러니 유대 그 율법에서 안 떠나죠. 그래서 이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말씀이에요. 성숙한 거예요. 충분하다는 뜻이 있어요. 흠이 없다, 성숙하다, 충분하다, 최고의, 이런 뜻이 있어요. 최고의, 그러면 최고가 되려면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헌신적인, 이런 뜻이, 제사장이 헌신적으로 뭔가를 할 때 이 텔레이오를 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지혜로 각 사람을 전파하거나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바울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 1장에서 각 사람을 전파했는데 복음 전파하고 나서 그 각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지혜로 가르쳤다, 이렇게 됐어요. 뭘 위해서?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이게 에베소서에서도 다섯 가지 오중직임을 주신 이유입니다. 목사와 교사와, 처음에 뭡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 이 오중직임의 신약적인 이 직임을 주신 이유를 성도를 온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가 온전하면 뭐가 온전해집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그냥 잠깐 왔다 갔다 뭐 그랬지라도 우리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온전해질 때 교회가 온전해져. 근데 내가 온전하지 않아 자꾸. 그럼 교회를 자꾸 갉아먹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도 썼어요. 바울이 왜 그냥 복음만 전했지 왜 데려다 가르쳤습니까? 오늘날은 가르침을 받기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또 가르치면 난리 나요. 싫어해 막. 각 사람을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각 사람을 데려다가. 여러분 정말 겸손한지는 데려다가 개인적으로 가르쳐보면 예, 알겠습니다. 맞다고. 그걸 가르침 받. 뭐 이단 소리 안 하면. 그런 사람들 정말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온전함 때문에 그랬다. 바울은 골로새 1장 28절에서 그럽니다. 또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인내할 때 완전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뭘 또 이 완전함을 위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럽니다. 완전함을 위해서 인내하라. 그 인내를 끝까지 다 하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또 골로새 3장 14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무리 좋은 어떤 일들이 있고 캐릭터가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에 사랑을 더하지 않다면 이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을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썼어요. 네가 보거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노니. 믿음이 온전함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믿음이 예수님 믿는 순간 믿음이 그냥 다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온전해지는 믿음의 여정을 가므로 구원이 어떻게 돼요?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하게 이룹니다.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온전해도 아까 말씀대로 사랑할 때 온전해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요. 이건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하나님을 아무리 봤어도 서로 사랑하지 않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죠. 하나님을 진짜 실질적으로는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심을 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르침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랬어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온전해야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온전해지기 위해서 사랑을 자꾸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나한테 막 비난을 퍼붓는데 내가 비난 안 하고 그를 온전히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것은, 이거는 사랑을 함으로 온전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함을 기다리지 말아야 돼. 사랑을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할 때 심판날에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몰라요. 심판대 앞에 한번 안 서봐서. 저는 그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나. 제가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돼. 자꾸 어떨 땐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말해요. 직접. 지옥 갈까 봐. 거기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오로지 하나.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근데 나중에 왜 거기가 더 지옥 같은 줄 아십니까? 벗어날 길이 없고. 나 스스로는 벗어날 길이 없고. 이게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이게 신학자지 말하는 거죠. 전적 무능,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무슨 방법이 없어, 인간 스스로가. 근데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 이 자체를 깨닫는 것까지도 그래도 은혜야. 근데 전적 무능한지도 모르지. 전적으로 타락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심판날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부끄러움이 그렇게 두려운지 몰랐고, 절망이, 거기는 소망이란 없습니다. 없어요. 그 소망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한번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게 그렇게 무서울지 몰랐어요. 이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심판 날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2장 2절을 말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첫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라고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원어에는 파라클레토스인데 거기서는 그 파라클레토스를 대언자라고 했다니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 자들, 그들의 대언자가 되실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마음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만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런 거죠.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일서에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렵습니다. 나중에 몰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이거는 믿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교제라고 했으니까 사귐이니까.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소리랑 같습니다. 그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사귀면서 계속 습관적인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어둠에 행하면 그 어둠을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넘어져서 실수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계속해서 못 벗어나서 그 길을 가는 걸 말해요. 그렇게 행하면 어둠 가서 아예 어둠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건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넌 나하고 사귀는 게 아니야, 그 소리예요. 사귀지도 않으면서 진짜 사귀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그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내가 그에게 거처를 옮길 것이다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에 생기면 어떨까? 근데 교회는 뒤집어지는 거죠. 그 목표를 향해서 가요. 그래서 너무나 정확해서 무슨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심판날에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왜? 그 두려움은 사랑 외에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두려움을 내어 쫓을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해보면 알아요, 또. 사랑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함의 표현입니다. 표예요. 시금석이에요. 저 사람이 온전한지,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지, 나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너무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야, 행동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그렇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제일 두려워.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터라고 하면서 말씀을 터가 예수 그리스도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예? 그러면 무너짐이 심한 집들이 있잖아요. 왜? 터를 잘못 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아니야. 그래서 믿음의 집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했습니다. 행하는 자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이 말씀 제일 두려워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다면 반대로 그 믿음도 헛된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당연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그 고백대로 행하는 것을 주님은 진짜 믿음이다. 또 진짜 털을 나로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이 똑같은 터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집이나 나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터가 예수님이야. 그런데도 집을 불타지 않는 것으로 지어야 돼요. 터만 굳건하다고가 아니야. 제가 그래서 이게 뭔가를 봤더니 터와 그 믿음의 집을 짓는 게 사실 거의 동일해요. 그게 행함의 온전함이잖아요. 집을 짓는 게. 이 도대체 불탈 공력인지 아닌지를 시험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뭘로 시험합니까? 근데 불로서 시험해. 그런데 집도 타고 나무도 다 공력이 다 타. 근데 보석은 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자고 어리석은 자다. 가짜 믿음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믿으면 된다는 것은 온전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얼마나 저 어렸을 때부터 장로 교인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몇 대를 이루고 믿고 있는데도 그럴 때 맨날 들은 게 믿으면 다 천국 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럽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으면 된다는 것이 행함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믿고 믿으나 행하지 않는다거나 믿으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가 온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은 행위가 온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이 참 믿음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행함으로 보여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군요. 아니야. 믿음과 행위가 다, 마음과 행위가 다 나온다는 거죠. 분리될 수 없어요. 존재적인 의미입니다. 이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행위를 하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행위를 한다고 하시므로 믿음과, 즉 마음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믿음은 마음이잖아요. 마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고 동일하다는 걸 말씀하죠. 그런데 외식이 뭔지 아세요? 이 누룩이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죠. 외식은 실제적으로 믿지 않아. 이런 종교적인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네? 믿지 않으면서 행동만 있는 바리새인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외로운 고독한 광야를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좀 고독한 시간을 좀 따로 떼서 주님을 언제 만나요? 그런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막 못 견뎌 하는 것부터 고쳐져야 돼요.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인생 막대기입니까? 얼마나 사울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표였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행위나 말에 이중적인 것이 없고 거짓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각도 말도 온전하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다 깨졌어요. 다 깨졌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다 깨졌어요. 광야, 사울이 맨날 쫓아다니고, 그냥 쫓아다니는 게 아니야.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 아니야. 그냥
거기서 보면 죽이려고 해. 막 3,000명의 군대를 다 풀어갖고 유대 강렬을 이잡듯 두시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오로지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 위협과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냥 고독한 것만 아니에요. 얼마나 그 협박과 생명을 노리는 그 무서움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그래서 다 드러났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의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를 보내소서. 제가 그전에는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는 거야. 읽어도. 의를 보내달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의를 보내소서.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다윗은 사울을 계속 원망했을 겁니다. 사울을 계속 원망했을 거예요. 사울 때문에 내가 이렇고, 사울 때문에 내가 이 꼬라지가 되고, 내가 광야를 못 벗어나는 이유고, 사울 때문에. 그러면 그거 광야가 벗어나려면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도 있어. 블레셋으로 도망가갖고 미친 척해갖고 침 질질 흘릴 때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 광야로 또 가라고 그랬어요. 예? 이런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하나입니다. 진짜 이중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정말 이중적이에요. 인간같이 이중적인 그런 존재는 없어요. 동물은 이중적이지 않아. 너 같다고? 그래, 하나님이 이거 왜 시키고. 여러분, 그래갖고, 제가 그 간증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 괌인가 어디. 그 도노라는 CCC 그 지도자가,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거기 원주민이 와서 그랬어요. 우리는 화가 나면 화를 내기지만, 우리는 당신들 백인들 같이 이중적이진 않아. 겉에서는 막 웃는데 막 나이스 막 이러면서 막 이발 소리가 너무 많아. 근데 뒤에서 다 딴소리하고 다 빼앗아가고. 그때 충격을 받았어, 이 통로가. 아,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 이거 다 깨져야 돼요. 광야를 가야 돼. 다 드러나야 돼. 막 다 드러나. 생각도 드러나고 마음도 드러나고. 어느 날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제가 막 주님만을 원합니다 막 이러는데 속으로 거짓말하지 마. 너가 원하는 게 나밖에 없냐? 진짜 그랬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랬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찬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진짜 마음으로 하면서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 아예.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다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다 드러나야 돼요. 자신의 자존심 다 무너져 봐야 돼요. 나쁜 일을 당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바로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다 세례요한과 같이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야 다 깨어지면서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여러분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냥 이게 막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까지 가요. 내 심령과 목소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있습니다. 예?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대충 끝나고 하나님 들으셨는지 마셨는지 모르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아, 그건 초보나 그러는 거야. 즉 심령의 지성소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점점 거룩해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의 옷이 뭐라고 했습니까?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세마포 옷인데 옳은 행실은요 진짜 행위가 겸손한 거야. 마음만 겸손한 거야. 진짜 마음이 온유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온유한 거야. 진짜 마음이 정직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정직한 겁니다. 언행일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진짜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얘가 진짜 이런 존재냐.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따졌으면 모세가 40살에 그 애굽의 이집트의 수사학을 다 했습니다. 모든 공부를 다 한 사람이에요. 그때 쓰셨을 겁니다. 안 쓰시잖아요.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는 하도 양만 보니까 양 40년 치고 나니까 아무 생각 없는 다 80살 되니까 다 까먹었어요. 옛날에 배웠던 거. 네? 지금은 하면 유수한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님 그거 쓰시던가요? 아니 필요가 없어. 공부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존재가 돼야 되나? 예? 자기 구원을 위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동역자가 되는 거. 이것을 여러분에게 도전으로 주고 싶어요. 구원의 동역자.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그런 사람 쓰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을 조건을 준비하면 좋지만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연단을 하신다. 그 연단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래서 광야에 있었어요. 빈들에 이스라엘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서 있었어요. 먹고 자고 거기서 울부짖고 하나님께 맹수가 오면 울부짖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양칠 때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남의 양을 그것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날도 그냥 이쪽으로 가고 싶어서 양떼를 몰고 갔는데 거기가 가시떨기가 있는 하나님의 산을 보게 그것을 대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완전한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완전한 자가 나오는데 의인이다 이렇게 또 표현돼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럽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에 대해서 말하는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고 그리고 의의 상속자가 됐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썼던 노아, 그 당시에 썼던 다윗, 그 당시에 썼던 모세, 당대의 의인들을 하나님 쓰셨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